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는 소리를 합니다. 근데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으면,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라는 말이 점점 말하기가 꺼려지는 그런 말로 변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도 사람들이 기복신앙 그래가면서 우리 기독교를 마치 무속신앙과 이제 혼합한 어떤 복의 개념을 너무 강조하는 그런 종교라고 여겨질까봐 복 받는다 그런 얘기를 참 말하기가 거북해지지만 사실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 게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28장 이 말씀들은 하나님을 믿게 될 때 당연히 우리가 누리게 될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축복받는다라는 말이 꺼려지냐 하면 우리 한국교회에서 예전에 복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자꾸만 물질적 개념, 현세적 개념,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어떤 물질의 풍성함만을 복이라고 여기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또 그렇게 말하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복의 개념이 사람들은 그래도 많이 신앙적으로도 발전이 됐고 그러니까 이 말이 잘못되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복이라는 말을 예수 믿으면 복 받아야라는 말이 마치 그다지 쓸만한 말이 아닌 것 같이 그렇게 여기고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경향도 있습니다. 물론 다 그러는 건 아니지만은 지금도 열심히 어디선가는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복 얘기만 하는 교회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 무슨 물질적 이런 복이 아니라 사실 성경은 복에 대해서 많이 설명하고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그 복이 사실 거의 일시적인 축복에 대해서 말합니다. 생명이 길어지고 땅이 넓어지고 자녀가 많아지고 그러나 이 복의 개념도 신약에게서는 영구적 복,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내세적인 복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하는 이런 복에 대해서 더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우리 육적인 복을 강조하는 그런 현세적 복을 강조하는 반면에 신약에서는 내세적 복, 영적 복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다 그렇다고 해서 현세적 육적인 복을 이건 복이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잘못된 거고 또 어떤 사람들의 말처럼 내세적인 복, 영적 축복만이 복이다. 그것도 잘못된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현실적, 현세적 복이든 육적인 복이든 또는 내세적인 복이든 영적인 복이든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토록 함께하는 정말 큰 그런 축복 다 합쳐서 하나님의 복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다. 이렇게 우리는 말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축복을 또 하나 큰 개념의 차이가 있는데 내가 뭘 잘해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다. 이 개념이 오랫동안 한국 교회를 지배왔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신앙 속에는 주고받는 거예요. 많이 바쳐야 많이 받는다. 근데 바치는 게 먼저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우리를 독생자를 보내서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나 내가 하나님의 성민이 된 게 감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충성하고 헌신하고 순종하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현실적 복을 주고 또 그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영원한 복, 영적 복, 내세적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복의 개념이 주고받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게 너무 커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하며 살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충성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가만두시지 아니하시고 지켜 보호해 주시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이 예전에 우리에게 주어졌던 개념과 조금 다른 개념 때문에 우리가 복 얘기하면은 마치 약간 낮은 질의 이야기 같이 그렇게 여겨지는데 그거 아니죠. 하나님 믿으면 당연히 우린 축복을 받는 거고 정말 현재 축복과 내세적 축복 동시에 우리는 영원히 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축복장인데 우리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하면서 신명기 28장의 축복을 받을지니라 그렇게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데 그 과정을 듣고 행하면이라는 확실한 과정을 주님이 써요. 순종한다는 것은 듣고 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지 듣기만 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듣고 감동하는 데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감동이 의지적으로 발현되는 나타나는 행하는 것에서 그게 그 과정이 다 거칠 때 순종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데 이 믿음의 요소가 믿음의 3요소라고 있는데 이 요소를 우리는 그냥 생각만 하는 그냥 정신적인 활동만으로서 끝나는 걸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말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믿음은 듣고 마음에 결심하고 행하는 것까지가 다 합쳐져서 그걸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전에 학교에 가면은 교실에 그 앞에 뭐 교훈, 급훈 뭐 그런 데에서 많이 봤던 것처럼 지정의 이 세 개가 아주 이게 귀한 그런 요소입니다. 믿음의 3요소이기도 하고 첫째는 지라고 하는 것은 지식이에요. 하나님 말씀 많이 알아야 합니다. 많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머리에 가득 차야 돼요. 지식이 물론 잘못된 지식이 가득 차면 큰일 나지만 그 정상적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가득 차면은 아무래도 지식이 많으면은 때때로 생각도 나고 때때로 또 지식이 생각이 나서 남한테 전달하기도 좋고 또 내가 행동할 때 지표로 삼기도 좋은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 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지식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지식이 내 마음을 감동시켜줘야 돼요. 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셔서 나 같은 정말 쓰레기보다도 못한 인생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내 가슴속에 참 나를 살려주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내 마음속에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감동이 정이요, 감정이 울컥울컥 솟아나야 돼요. 그리고 이 감정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할렐루야 하고 아멘 하고 소리만 꽥꽥 지르는 게 아니라 그 감정이 손과 발끝으로 나타나야 돼요. 내 발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사용되어져야 되고 내 손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사용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3요소가 골고루 잘 조화가 되어지는 걸 가리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또 우리가 말할 때 믿음 생활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듣고 감정이 일어나서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가리켜서 순종한다 그러고 그때 복을 준다라는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어떤 복을 받느냐? 한마디로 그냥 모든 복이라고 말하면 돼요. 모든 복. 그래서 이 복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들어와도 복 받고 성읍에 나가도 들에서도 복 받고, 이런 표현은 이거는 하나님의 복이 장소에 관계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장소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은 위험한 장소에 있어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 주셔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안전한 곳, 세상의 타락한 곳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산 구중궁궐 산속 깊은 데 안전한 데만 가 있어야 우리가 안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복은 세상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장소의 구별 없이 지켜주시는 복이에요. 그리고 몸의 소생, 그리고 토지의 소산, 짐승의 새끼, 모든 나와 관계되는 것들이 나로 인해서 복을 받는 거예요. 내 자녀들 복받고, 내가 건의를 든 땅이 복받고, 내가 키우는 가축이 복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관계된 모든 것들이 복이 돼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전해지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복의 근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성도에게도 임하게 돼서 우리가 가는 곳에 그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면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통한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라는 것은 물질의 복을 말하는 거고, 또 들어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는다라는 말은 시간에 관계없이, 들어가는 시간에 관계없이, 나오는 시간에 관계없이, 시간, 장소, 그리고 내게 관계되는 것과 물질의 복. 그러면 모든 현세적 복에 대해서는 다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는 개인적 복과 또 하나 민족에 대한 복이 나옵니다. 적들이 쳐들어왔다가 한 길로 들어왔다 7길로 안 하고 네 민족의 모든 하나님의 이 땅에서 모든 사람 위해서 뛰어나게 되는 이런 은혜가 나뿐 아니라 하나님 잘 믿는 형제들 혹은 민족이 되면 그 민족이 다 같이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개인적 축복과 민족적 축복. 민족이라는 표현을 쓰면은 오늘날은 사실은 조금 불편합니다. 그 종족, 너무 민족주의적인 그런 경향이 나타나 갖고서 인종 그런 차별 같은 것도 생겨지고 그러는데, 이렇게 표현되는 것보단 그 하나님 공동체가 복을 받는다, 이렇게 이 민족이 해석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피로 이어진 그런 어떤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 공동체의 모형으로 이스라엘을 선택한 거지, 유대인의 피가 흐른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민족이 축복받는 것을 본을 보여주신 게 아니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로 이스라엘을 샘플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개인적 축복과 하나님 공동체의 축복,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참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면은 한 사람만 축복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 통해서 온 교회가, 온 성도들이 함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영향을 끼친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요새는 영향력 있는 사람을 아주 인플루엔서라고 그래 갖고서 이렇게 팔로우가 많은 사람, 뭐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 이렇게 표현하는데,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 말씀 듣고 또 마음에 감동이 있고, 그리고 또 행동으로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많이 받으면, 그러면 주변 사람들도 다 같이 기뻐하고 그 사람의 삶을 또 이렇게 따라가게 되고 본을 삼아서, 그러면 온 교회가 다 같이 하나님 공동체가 축복받는 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면, 하나님 말씀 듣고 행하면 이런 축복을 주시는가? 하나님의 성민이 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민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고 사는 걸 보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하나님의 백성들 너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을 받았어요. 그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축복받고 사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고,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또 하나님의 징조의 삶, 하나님의 징조의 삶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의 징조의 삶.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영광을 돌리게 되고, 또 그들도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많이 듣는 것보다, 물론 듣기만 하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도 합니다. 맨날 들으면 뭐해? 맨날 읽으면 뭐해? 이러는 그 책 많이 읽었어. 뭐에다 다 써?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많이 들어야 됩니다. 많이 듣고 많이 읽고, 그러면 많이 듣고 많이 읽으면 언젠가는 그 들은 거 읽은 것들이 마음속에 감동으로 옵니다. 마음이 따뜻해지면 그 들은 거 읽은 것이 감동으로 오게 되고, 그러면 감동이 세게 일어나면은 결국은 손발이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내 마음을 손발이 막질 못해요. 내가 한번 가슴에서 울컥하면요, 손발이 뜨겁게 나가서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그 행동을, 사랑과 복음 전하는 일을 열심을 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신명기 28장의 축복이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이 축복이 임함으로써 하나님의 성민으로 이 땅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두려워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에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 넘쳐나서 하나님의 징조로 이 땅 살아가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징조를 통하여 보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성민들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이 영광 돌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게 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 듣고 마음의 감동을 받아 손발로 행하는 모든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